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학교 기독교 교파 2회 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각 개신교회 교파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긴 시간과 지루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연구하고 긴 시간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 8개의 개신교파들이 어떤 신학 사상으로 나뉘어지는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 그룹이 있고요.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주의를 따르는 많은 교파들이 있고요. 이 둘 사이에서 약간씩 짬뽕형으로 양쪽을 다 겸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 형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나뉘어지는 3개의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구분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주장하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신학 형태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핵심적인 주장들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특징이죠. 루터교회도 유사합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신앙을 추구하던 루터가 캐톨릭을 따라서 고행으로 선행을 추구하여 구원을 이루어 보자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노력하던 그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절감하면서 이런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온다라는 사실을 루터도 함께 동의하고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주의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주장하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교파 안에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와 루터교회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권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든 신학과 신앙생활의 근본이자 목표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가르침 5가지의 신앙의 가르침으로 정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의 주장 5가지, 가장 중요한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에 답을 주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른 것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다른 선행, 구제, 다른 어떤 사람, 교황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따르는 주장이 바로 이 개혁교회 주장입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우리가 보탤 수 있는 선행과 고행과 어떤 것이 더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 선행, 구제 등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삶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다섯 가지가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다섯 개의 솔라가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개혁교회 안에 우리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지요. 캘비니즘과는 달리 웨슬리주의가 또 하나의 개신교회를 이루는 큰 분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주장을 따르는 이들이라는 말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학을 웨슬리주의라고 합니다. 1784년 존 웨슬리가 영국의 성공회의 39개조의 신조를 줄여서 22개조의 신조로 줄여서 감리교 종교 강령으로 만듭니다. 이때 많은 것들을 떼내게 되는데 동의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25개만 추려서 감리교의 종교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공회는 껍데기 하드웨어는 로마 카톨릭적인 특징을 띠고 있지만 안에 신학은 개혁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청교도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개혁의 기틀을 만든 것이 성공회이죠. 그래서 성공회의 39개조의 신조는 개혁주의적인 신조였습니다. 거기에서 뗄 것을 떼고 25개만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뭘 뗐냐? 여기 웨슬레가 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17조에 칼빈의 예정론을 버렸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칼빈의 또한 출교 정신 버려버렸습니다. 영국 성교회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 이 문구도 버렸습니다. 국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국가에 복종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성공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했겠죠. 웨슬리는 이걸 버렸습니다. 웨슬리가 삭제한 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로 예정론, 캘빈의 예정론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이런 신학 사상을 동의하고 함께 따라가는 교파들이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웨슬리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신학을 이해하려면요, 중요한 것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그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겠죠.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는 1560년에 태어나 1609년에 죽었는데요. 그가 설파하고 주장했던 신학 사상을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 사상은 뭐냐 하면 바로 예정교리를 반박하는 겁니다. 칼빈의 예정교리를 극구 반박하는 것이었어요. 칼빈이 말한 이 개혁교회의 예정이 뭐냐 하면, 예정은 사실 두 가지에 대한 예정입니다. 선택에 대한 예정과 유기, 버리는 거죠. 유기에 대한 예정, 이 모든 걸 합쳐서 예정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은 뭘 말하냐면 구원받을 개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예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 예정에 따르면 이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에 오롯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00% 나타나는 주장이죠. 칼빈은 바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했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칼빈은 바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의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의 몫이다 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볼 때는요, 그러면 사람이 뭘 하냐? 사람에게 신앙의 독려를 할 때 뭔가 독려책도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은 허수아비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예정이라고 할 때 칼빈이 말하는 그런 예정이 아니야. 예정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가 구원 얻을지 안 얻을지를 보시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될 것을 미리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빈이 말한 예정과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이 예정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칼빈이 말한 개혁주의의 예정은 100% 하나님의 오롯한 주권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사항인데 알미니우스는 거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보태고자 했던 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자. 이게 알미니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독보적인 사역이 아니라 인간도 그 사역에 함께 일정 부분 보태는 협력의 구원이다라는 것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었어요. 칼빈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개혁교회의 주장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100%의 역사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바로 알미니우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독려하고 전도할 때에는 제가 볼 때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훨씬 더 쉽게 먹혀요. 네가 지옥 간다. 왜 지옥 가냐? 네가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한테 줬는데 네가 그걸 차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기가 가장 좋아요. 근데 칼빈의 주장을 따르면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설명하기가 되게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쉽게 와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공로를 나누는 것이 되고 인간이 일정 부분 거기에 몫을 감당하는 공로가 생겨버리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일정 부분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제약이 가해지고 버려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알미니우스의 주장입니다. 칼빈은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사람에 의해서 포기되어지고 버려질 수 있다? 그건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굳건히 서리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좌우할 수 있느냐? 그게 비록 많은 퍼센티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이 좌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내다보시고 내가 미래를 보니까 너 믿네? 그럼 그러니까 내가 너 예정해 줄게. 이게 알미니우스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 그런데 이 예정에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적 왕권, 역사를 자기의 뜻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믿네? 그러면 너 이제 예정할게.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에 예속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심대한 침해를 받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이 부분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보탠다는 것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주장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이런 인간의 가능성과 어떤 공로를 하나님과의 협치를 주장하다가 죽은 이후에 그 제자들이 개혁주의자들에 맞서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 가르침을 5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인내하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구원 얻을 사람을 미리 내다보고 그 사람들을 예정하셨다,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모든 각각의 사람을 위해 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보편적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게 보편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편적인 구원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전해졌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패되어지는 요소가 발생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 제한 속죄, 제한 구원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그들에게 100% 유효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 얻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사람에 의해서 거절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실패되어졌다? 이건 신학적으로 옳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만, 그래서 제한 속죄론, 제한된, 리미티드, 제한된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알미니우스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다 죽었다.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강조하겠죠. 세 번째는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건 모두가 동의하죠. 사람이 스스로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출발이자 지속이며 성취이지만 불가항력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불가항력은 아니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주는데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 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항력은 아니다.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은혜란 그냥 소소하게 던져주는 작은 은혜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딱 하나님이 진짜 마음 먹고 줬는데 그걸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느냐?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알미니우스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에게 자유와 가능성을 자꾸 뭔가를 던져주죠. 그리고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도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그들이 생명의 첫 시작을 다시 저버리고, 중생이겠죠? 중생받았지만 그걸 저버리고 악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가 그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 문제이죠. 근데 이 문제는 성경으로부터 더욱 상세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상세히 결정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가 알미니우스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그러자 이에 맞서서 개혁주의자들도 이 신조를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이들과 맞섰는데요. 이 신조는 오랜 후에 우리가 그 신조를 요약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해 첫 글자만 따서 튤립이라는 첫 글자로 우리는 그걸 이해합니다. 튤립, T로 시작하는 첫 번째는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인간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어느 구석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구석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 그 부분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인간에게서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적 타락,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타락의 영향에 깊이 찌들어 있다. 타락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을 보고서 조건적으로 그들을 선택해낸 게 아닙니다. 아, 네가 착하니까 선행을 참 많이 했네? 그래, 너 구원. 이렇게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둘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사실은 개혁주의에서는요, 왜? 라고 질문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알미니우스들은 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잘 받아들였고 잘 믿었고 어쨌고 저쨌고 말하기가 쉬운데 개혁주의에서는 어찌 보면 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어떤 구원의 여망이나 어떤 것도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이란 그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기인한 게 아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뭘 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죠. 튤립의 세 번째 L은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 속죄. 앞에서 제가 방금 설명했죠. 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속죄의 피가 다 이렇게 내가 구원할래 손 뻗고 그런 상태. 그랬는데 그들이 거절해서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그 피는 무효케 되고 낭비되어지고 하나님은 하고자 했는데 실패되어지고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기인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요. 네 번째 I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은혜란 소소하게 던지는 은혜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라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저항 못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실패했다? 죄 구원 못 시켰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안 도와줘서 나 못했어.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하신 건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극구 거부해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 되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거의 마귀의 눈을 하고서 덤볐던 자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꺾어내시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는 걸 보십시오.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돌아보면, 왜 나는 목사 안 되겠습니다, 신학교 안 갑니다 하고 막 도망 다니고 거절했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기인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나쁘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끝까지 유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예정한 사람을 중도에서 떨어뜨리거나 돌아가도록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내버리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하시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중간에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만드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하고 아마 포기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5가지 튤립, 이 튤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며 하나님 영광과 주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쫓게끔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는요, 인간이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NO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만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에 협력할 능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작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우스하고 다르게 웨슬리주의는요, 웨슬리는 알미니우스주의의 틀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어떠한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지만 그 협력의 은혜도 누구한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그게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였는데 웨슬리는 그것조차 하나님에게서 온다. 협력하기는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에 다르게 알미니우스를 실컷 따라가다가 끄트머리에서 약간 개혁주의로 살짝 코너를 틀은 게 그게 웨슬리주의였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의 사상을, 이 좀 과격하게 나간 이 사상을 이성주의적 알미니우스 혹은 항변파 알미니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꼬리를 돌린 웨슬리를 가리켜, 웨슬리주의자들을 가리켜 복음주의적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적이지만 복음적인 요소를 살짝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복음적 아르미니우스주의, 복음적 알미니우스주의라고 강조합니다. 혹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게 켈빈주의하고 반대이죠.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한대요. 그런데 그 협력이 웨슬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한다는 측면에서 살짝 개혁주의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개혁주의와 이 웨슬리안의 차이를 나타내는 하나이고요. 이 켈빈주의하고 웨슬리안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화론에 대한 이해인데요. 감리교에서는 이 웨슬리안은 완전 성화론을 믿습니다. 웨슬리는 신자의 성화 과정에서 특정 어떤 순간에 이르르면 성화가 완성의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걸 완전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실 저는 감리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개혁주의에서는,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 완전히 싹 하고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왜? 죄성이 다 사라지고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완전히 변하는데 성화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야 비로소 성화는 완성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이 땅에서 완성된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완전 성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루터교회와 장로교회는 이런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반면에 감리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이 완전 성화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건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정말 나타내고 있다면 그는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라고 뭐라고요. 소극적인 면으로는 죄로부터 구원 얻은 그 백성은 성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이 정말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말이죠. 뭐 장로교라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렵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이 장로교와 루터주의가 하는 칼비니즘과 웨슬리가 주장하는 웨슬리안들의 가르침 외에도요, 이 둘 사이를 다 겸하고 있는 공존형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공존형은 침례교회와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 침례교회는 존 스미스가 1609년에 암스테르담에 세운 신자의 교회, 이 신자의 교회에서 출발된 걸로 믿죠. 그리고 거기에서 믿던 신도 일부가 영국으로 건너와서 1612년 런던에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일반 침례교회입니다. 일반 침례교회.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려졌다는 일반 속죄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의 일반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기원에 또 하나의 기원이 있는데 청교도인 중에 헨리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1616년에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건 침례교회가 아니라 독립회중교회였습니다. 회중교회의 특징은 회중제이지만 유아세례를 인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뛰어져 나와서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침례교회의 기원이 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리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 무리들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또 다른 이 무리들은요, 이 일반 침례교회의 주장과 달리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는 특별한 택자, 구원받은 택자를 위해서만 주님이 흘리셨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그 택자들을 위해서만 흘렸다. 여기는 모든 사람, 구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흘렸다라고 말하고, 여기는 특수 속죄론, 특수한 하나님의 구원 얻은 택자들을 위해서만 흘리셨다. 그래서 이 교회를 특수 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있다는 거죠. 두 종류가. 일반 침례교회는 아리미누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특수 침례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침례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상이 두 개일까요? 근데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다가 웨슬리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고 1891년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의 특성이 장로교적인 것과 감리교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통합이 되면서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진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가 여기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회도 그렇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1553년 에드워드 6세 때 42개조의 신조와 또 엘리자베스 1세 때 그걸 줄여서 39개조의 신조를 만들었는데 이 신앙 고백서는 개혁주의자들, 청교도인들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개혁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개조 이렇게 작성되었는데 많은 부분이 개혁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회 안에는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회파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로마 캐톨릭적인 성향으로 많이 가까이 가 있는 사람과 혹은 회중교회 같은 스타일로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과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성주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그런 파들이 성공회 안에는 여럿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회를 어느 하나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혼합형의 어떤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개신교파의 기본 신학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렵죠? 신학이란 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저는 유의라 생각하고요. 자, 이제 기독교 교파 이해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회의 직분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직분에 대한 이해를 견고하게 바르게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이 바른 이해인가 한번 다음 시간부터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